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버텼는데 정작 쉬어야 할 곳에서 더 긴장해야 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때, 신발을 벗으며 이미 어떤 말이 오갈지 가늠하게 되고 어떤 눈빛을 마주쳐야 할지, 어떤 침묵을 견뎌야 할지 들어가기 전부터 알게 되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알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집은 원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곳, 가장 솔직할 수 있는 곳, 가장 따뜻하게 받아들여지는 곳.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집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면, 그 문턱이 가장 무거운 곳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쉴 곳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느끼는 갈등, 배우자와의 단절, 반복되는 다툼, 말하지 못하고 쌓여가는 상처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꺼내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가정 이야기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부끄럽고 마치 신앙이 부족한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간이고, 그렇기에 가정의 아픔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아픔이라고. 오늘 이 시간 어느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꺼내 놓으셔도 됩니다. 판단하는 눈이 없습니다. 비교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시간만 있습니다. 가정 안의 불화로 매일이 지옥 같다면 이 말씀이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 마음을 안고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그 시작은 기대였습니다. 같이 살면 좋겠다는 기대,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는 기대, 함께라면 외롭지 않겠다는 기대. 그 기대가 작은 공간 하나에 모여 가정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대가 실망이 되고, 실망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침묵이 되고, 침묵이 벽이 되어 이제는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에게 가장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곳에서 왜 우리는 이토록 상처를 받는가?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단순히 집을 짓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집은 가정입니다.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쌓아가는 삶의 구조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고. 이 말씀이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분이 그 중심에 계시는 관계, 그것만이 진정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보다 기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를 채워주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가 편한 방법으로 대화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가정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결혼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떠나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 세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종종 지나칩니다. 첫째, 떠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 집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익숙한 삶의 패턴,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기준들로부터 새로운 선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자라면서 배운 대화 방식, 내 가정에서 익숙했던 표현 방식,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다른 환경에서 자란 배우자의 방식과 충돌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충돌이 갈등의 시작입니다. 둘째, 합한다는 것. 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합하는 것을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가 변해주기를, 내가 편한 방식으로 상대가 따라오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하나가 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합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입니다. 합한다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둘이 함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한 몸을 이룬다는 것. 한 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상처도 있고, 오해도 있고, 눈물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정의 갈등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많은 경우 갈등의 뿌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설거지를 하는 방식, 대화할 때의 말투, 돈을 쓰는 습관, 아이를 대하는 방법, 피곤할 때 상대에게 반응하는 태도.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씩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벽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곧 알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내가 참으면 되겠지. 그런데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 폭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폭발 이후에 남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더 깊어진 상처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도 다음번에 또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반복, 이 악순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대화 기술을 배우고 상담을 받고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만으로는 뿌리까지 닿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노력은 집의 겉만 고칠 뿐 집의 기초를 세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가정의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텨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이게 맞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으셨습니까? 그 지침이, 그 혼란이, 그 외로움이 사실은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이 가정을 혼자 붙들지 말고 그분 앞에 내려놓으라고. 가정 안의 갈등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 갈등도, 그 상처도, 그 침묵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그 가정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말을 하지 않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무언가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같은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아주 먼 곳에 가 있습니다.
그 침묵이 처음에는 하루였고 그 다음에는 며칠이 되었고 이제는 그게 우리 집의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서 하겠지. 굳이 말해봤자 또 싸우기만 하겠지. 말해도 어차피 달라지지 않겠지. 이 세 가지 생각이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입이 닫히는 순간 마음도 닫힙니다. 마음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유리벽이 세워집니다. 서로를 볼 수는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배우자와의 소통이 끊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단절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단순한 처세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싸움이 줄어든다는 누구나 알 것 같은 이야기.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이라는 말,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목소리 톤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감정 상태를 먼저 읽고 인정하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 상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대화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방어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방어를 또 다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더 큰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이 순환이 한 번의 대화 안에서 몇 초 만에 일어납니다. 처음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좀 안아줘.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벽을 넘어야 하는지, 그 말을 꺼냈다가 혹시 상처받을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그 말 대신에 나온 것이 날카로운 말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렇잖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지. 이 말들은 사실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움을 청하는 소리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내미는 서투른 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어하거나 반격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 말씀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숨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할 때 이 말이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떻게 닿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절된 소통을 회복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가정 안에서 살아본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소통이 단절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오해의 축적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저 말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닌데 습관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한 번, 두 번, 10번 쌓이다 보면 이제는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이미 저 사람은 또 저러겠지라는 선입견이 작동합니다. 상대방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내 안에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 선입견이 소통을 가장 먼저 막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표현의 포기입니다. 몇 번 말해봤는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 마음을 열었는데 상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입니다. 표현을 멈춘 관계는 잔잔해 보이지만 실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꽃이 없다고 해서 그 공간이 따뜻한 것이 아닙니다. 불씨마저 꺼진 공간은 결국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의 마비입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슬펐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감정이 있다는 것은 아직 관계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 관계는 이미 내면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아직 화가 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화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이 관계를 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무감각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마비된 마음도 살리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통을 회복하는 것은 거창한 대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큰 이야기로 시작하려 할수록 더 큰 충돌만 생깁니다. 소통의 회복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집에 들어서면서 왔어라는 한마디, 식사를 마치고 맛있었어라는 한마디, 잠들기 전에 오늘 힘들었지라는 한마디. 이 말들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로 쌓인 것들이 풀리겠냐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단절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말들이 쌓여서 벽이 된 것처럼 연결도 작은 말들이 쌓여서 다리가 됩니다. 벽을 허무는 것은 망치 한 방이 아닙니다. 날마다 작은 돌 하나씩을 옮기는 인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외면당했을 때 그 수치심과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또다시 입을 닫게 되는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나의 말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잘 받아줘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유순한 말을 건네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변할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소통은 더 이상 상대방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오늘 밤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자기 전에 배우자에게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칭찬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과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이 사람이 있어서 내 일상이 돌아갔다는 것을 마음 안에서 한 번만 인정해 보십시오. 그 인정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소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그 씨앗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단절된 소통이 오늘 하루에 회복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한 걸음이라도 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요청하시는 전부입니다. 이 마음을 안고 세 번째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올라옵니다. 내가 왜 먼저 해야 해?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솔직한 질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참았고, 내가 더 많이 양보했고, 내가 더 많이 사과했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까? 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또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이 억울함, 이 지침, 이 왜 항상 나만이라는 감정. 이것이 화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화해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열쇠를 먼저 드는 사람은 왜 지는 것이 아닌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의 이 질문 안에는 이미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7번. 당시 유대 전통에서 7번은 아주 관대한 숫자였습니다. 보통 3번이 기준이었으니 베드로는 이미 2배 이상을 제한한 셈입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관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 이것은 숫자 계산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488번 용서했으니 이제 2번 남았다. 그런 회개 장부를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용서에 횟수를 두지 말라. 용서를 조건으로 만들지 말라. 용서를 거래로 바꾸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럼 나는 계속 당하기만 해야 합니까? 용서하면 상대방은 계속 그래도 된다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공평합니까? 이 저항은 정당합니다. 이 감정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허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그 상처에 묶여 있는 것을 스스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방식, 그 방식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사과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상태에서, 여전히 그분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용서가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했으니 너도 그 방식을 따르라고. 이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같은 방식으로 용서할 수 있냐고. 맞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이 자신 안에서 용서의 자원이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자각, 그것이 내가 용서하는 힘이 됩니다. 화해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가? 많은 분들은
이 질문에 상대방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관계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관계, 아무도 한 발자국을 내딛지 않는 관계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화해는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여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먼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이 상대방의 마음 안에 무언가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건드림이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도 조금씩 움직이게 합니다. 화해의 열쇠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먼저 드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것입니다.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해와 화목은 다릅니다. 화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놓아주는 것,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내가 관계의 문을 열어두는 것. 이것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목은 두 사람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해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다면 완전한 화목은 내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성경조차도 모든 화목이 내 손에만 달린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화해의 최선입니다. 지금 가정 안에서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상대방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몇 달입니까? 몇 년입니까? 그 기다림이 당신을 얼마나 지치게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움직여야만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조금씩 더 굳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으면 나중에는 상대방이 움직여도 내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너무 오래 기다리다 지쳐서 기대 자체를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억울해서입니까? 두려워서입니까? 이미 너무 지쳐서입니까? 아니면 용서하면 상대방이 더 기고만장할 것 같아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억울합니다. 두렵습니다. 지쳤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내 힘으로 용서하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용서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화해의 열쇠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문을 여셨고 그 문을 통해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 경험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 경험이 내 뼛속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배우자에게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화해는 약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먼저 그 문을 여는 사람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이 그 용기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안고 네 번째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줍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인데 막상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참을성이 있던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우리는 가장 날것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벗습니다. 방어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제력도 내려놓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솔직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가까울수록 더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상처를 주고받는지, 그리고 그 대화의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화를 내도 된다고? 성경이 화내도 된다고 말하네. 맞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 억울한 것, 서러운 것, 이 감정들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분노와 죄 사이에 선명한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분노는 감정입니다. 죄는 선택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정 안에서 상처를 주는 대화에는 몇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확대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 하나가 과거의 모든 일로 번져갑니다. 또 그랬어? 항상 그렇잖아. 당신은 평생 그럴 거야. 또 항상, 평생이라는 단어들. 이 단어들은 지금 이 순간의 문제를 전체 역사로 확장시킵니다. 배우자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내가 화가 난 것은 이 일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면서 그 사람의 모든 과거가 법정에 소환됩니다. 그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나온 말들은 오래도록 상처로 남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인격 공격입니다. 행동을 지적하는 것과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약속 시간을 안 지켰잖아는 행동에 대한 말입니다. 당신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야는 인격에 대한 말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분명히 느낍니다. 행동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에 대한 공격은 그 사람의 존재를 건드립니다. 인격 공격을 받은 사람은 방어를 넘어서 반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반격은 또 다른 인격 공격을 불러옵니다. 이 교환이 몇 번 반복되면 두 사람은 서로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관계를 가장 빠르게 허무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침묵 형벌입니다. 직접 상처를 주는 말 대신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거리두기이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느껴봐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침묵 형벌을 받는 사람은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싸우면 적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 앞에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 없고 그 답답함이 더 큰 고통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
성내기도 더디. 이 세 가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듣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 말할 차례를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내 반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각자 혼자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내 판단을 잠시 멈추고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 말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들으려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이 대화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정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기 전에 그 행동으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또 늦었잖아가 아니라 오늘 혼자 기다리면서 나 좀 서운했어로. 왜 항상 그 모양이야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많이 지쳐 있었는데 혼자 감당해야 할 것 같아서 무서웠어로. 내 감정을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가 올라오지만 감정이 들어오면 상대방 안에서도 감정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대화의 온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오늘만 다룹니다. 과거를 소환하지 않습니다. 3년 전 일을 지금 꺼내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일을 오늘의 연장선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 오늘 느낀 감정, 오늘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그냥 덮어두는 것 같아서. 하지만 과거의 모든 잘못을 한꺼번에 다루려 할 때 대화는 반드시 싸움이 됩니다. 그 무게를 한 번에 감당할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오늘은 오늘 것만. 이것이 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해결보다 연결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특히 남성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하고 어떻게 고칠 것인지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원하는 것은 때로 해결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 많이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이 한마디가 먼저일 때 상대방의 마음은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은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을 품는 시간을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오늘이 가기 전에 그 분노를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싸웠는데 오늘 안에 다 해결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오늘 완전히 화해하라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안에 그 분노를 오늘 것으로만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내일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면서 그것을 더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기 전에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결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분노를 오늘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그것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도 됩니다. 그 상황이 여전히 억울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안에 쥐고 밤새 키우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이 기도만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있었던 일이 너무 힘듭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감정을 제 안에 쥐고 있지 않겠습니다. 당신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내일의 대화를 조금 다르게 시작하게 합니다. 대화법을 바꾸는 것은 기술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실제로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화가 나는 순간에 좋은 대화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배운 것들이 다 날아가고 가장 날카로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화 기술을 연습하는 것 이전에 마음 안에서 먼저 무언가가 변해야 합니다. 그 변화는 혼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변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밤 그 대화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 오늘 내가 한 말들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 내일은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 그 기도가 쌓일 때 우리의 대화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노력했어. 나는 이미 바꾸려 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안 변해. 그 마음, 그 피로감, 그 허탈함을 압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외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바뀌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전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더 나은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이 관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영혼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습관은 상대방만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내뱉는 나 자신도 그 말에 의해 조금씩 달라집니다. 차가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신도 조금씩 차가워집니다. 날카로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신도 조금씩 날카로워집니다. 내가 더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더 따뜻한 사람으로 남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생명을 말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자에게 건넨 말은 관계를 살리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죽이는 말이었습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서 하나라도 더 나은 말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그 하나를 다르게 말해 보십시오. 한 번에 전부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가정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짐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작은 변화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 위에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마음을 안고 마지막 5번째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가정 안의 갈등 이야기, 소통이 끊어진 이야기, 화해의 열쇠 이야기, 대화법을 바꾸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은 알겠는데 현실은 너무 다르고 너무 지쳐있고 이제는 솔직히 가정을 지킬 힘이 남아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노력이 소용없어 보일 때, 더 이상 버틸 이유를 찾지 못할 때, 그래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결혼식 때 자주 낭독됩니다. 꽃으로 장식된 예식장에서 하얀 드레스와 턱시도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듣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 말씀이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럴 것 같았습니다. 오래 참을 것 같았고 온유할 것 같았고 모든 것을 견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정 안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래 참는 것 한두 번은 됩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을 오래 참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온유하게 대하는 것, 마음이 편할 때는 됩니다. 하지만 지치고 상처받고 억울한 상태에서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을 인간의 결심과 의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기 전에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 온유하신 분, 우리의 모든 허물을 견디시는 분, 여전히 우리를 바라시는 분. 그분이 먼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는 것. 내 의지로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대해주신 그 경험이 나를 온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담긴 원리는 가정 안의 모든 사랑에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 그것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상대방이 사랑받을 자격이 생겼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변화했을 때 손을 내민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감사해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그분을 배신하고 있었을 때, 여전히 가치 없어 보이는 상태였을 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다 받지 못해도 상대방이 내 기대만큼 변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해 내가 먼저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정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마지막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짚어드려야 합니다. 사랑이 가정을 지키는 보루라는 말이 모든 것을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경계를 긋는 것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사랑의 이름으로 계속 허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성장을 막는 것이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결국 관계 자체를 더 병들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이 방식은 우리 둘 다를 해친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 말이 사랑에서 나온다면, 그 말이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입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한가? 단순히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도 아닙니다. 자녀들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물론 아닙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통해 보여주려는 이야기가 있고 이 관계를 통해 빚어가려는 사람이 있으며 이 가정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하시려던 이야기가 멈추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후에도 일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갈등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기 전에 한 번 더 그분께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가장 힘들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던 건 아닐까? 이 사람이 아니었어야 했던 건 아닐까? 내 인생에서 이 가정이 없었다면 더 행복했을까? 이 생각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현재의 고통에서 탈출구를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탈출구를 다른 곳에서 찾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정이 변화되는 방식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더뼈가 어긋났을 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절뚝이면서도 붙들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의 가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환더뼈가 어긋나도록 힘들어도 절뚝이면서도 붙드는 것.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그 사랑의 가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는 것,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참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이 요새를 지키듯 어떤 공격이 와도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무너져도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지금 가정이 너무 힘드신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것 하나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사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어제보다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도 오늘도 그 가정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당신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담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올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한 가지를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 밤 배우자를 위해 기도 한 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지금 그 사람이 미워도 됩니다. 그래도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 그 한 번의 기도가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저를 통해 흐르게 해주십시오.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가정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 한 번이 오늘 밤 이 가정의 문 앞에 서 계신 하나님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을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은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오늘 그 문을 여십시오. 이 마음을 안고 마지막 클로징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듣는 내내 마음이 여러 번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눈물이 났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도 잘못했다는 조용한 자각이 왔을 것입니다. 그 모든 반응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그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에 담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편안해야 할 곳에서 가장 깊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 갈등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소통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연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작은 한마디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화해의 열쇠는 항상 나에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더 굳어갑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듯 우리도 먼저 그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대화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부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마디, 내일 한마디.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가정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랑, 그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감각이 마비된 것 같다는 분, 배우자를 사랑하는 감정이 이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 그분들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이 없다는 것이 사랑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맑고, 어떤 날은 흐리고, 어떤 날은 폭풍이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해 가지신 마음은 날씨가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른 뼈에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듯 감정이 다 말라버린 것 같은 관계에도 하나님의 순결이 닿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오늘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수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수고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시도록 내가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 한 번이면 됩니다. 오늘 밤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열고 따라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가정 안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웃지 못한 날이 많았고,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 있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든 것을 당신 앞에 가져왔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이 세우지 않으시면 제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도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보지 못했던 날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은 조금 다르게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 가정 안에 당신의 평안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가 우리 두 사람을 다시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오늘 밤 이 가정을 당신의 손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함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가정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씨앗은 심어진 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어지지 않은 씨앗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작은 결단이 당신의 가정에 심어진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씨앗을 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밤 평안히 쉬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 믿음 하나로 오늘 밤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아멘이 같은 아픔을 가진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닿게 하는 다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이 오늘 밤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